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이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밤새 받은 신문과 당한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셨죠. 걸음을 옮길 힘조차 없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골고다까지 끌고 갑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디 가고 그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까? 주를 믿는 백성들은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박수가 있는 자리, 영광이 있는 자리, 칭찬과 환호성이 있는 자리에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면서도
조롱과 억울함과 부당함과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는 도망가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자의가 아니라도 타의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은 복이 있는 인생이죠.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일단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여인들은 끌려가는 주님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고 있는 주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부활로 연결될 것이고 그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어서 하나님의 승리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주님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버렸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부을 때 그 죄인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의 독생자에게도 공의의 심판은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지고 있다면 그 아들을 외면한, 그 아들을 버린,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한 인생에게 부어질 진노는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31절 보시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예수님에게도 이같이 심판하시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 같은 예루살렘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소리칠 것입니다.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어라. 지금은 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존재 위에 떨어질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두려움에 그 영혼이 전부 함몰되어 산들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가 심한지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주면 좋겠다. 내 머리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할 때 인생들은 비로소 자기 영혼을 향하여 외칠 것입니다. 작은 산들아, 차라리 네가 나를 덮어다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이 내가 불쌍하다고 울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가거니와 나를 배척한 너희들 위에 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울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의 여인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웃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웃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가치로운 것입니까? 울 만큼, 웃을 만큼 유의미한 것입니까? 참된 믿음은 울어야 할 때 울게 합니다. 참된 신앙은 웃어야 할 때 웃게 합니다. 잔치할 때 잔치하게 하고요. 금식할 때 금식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랑이 있으면 형편이, 환경이 그 어떠하든지 하더라도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라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이걸 바꾸어 버립니다. 울어야 할 때 웃게 하고 기뻐해야 할 때 쓸데없이 슬프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의 감정을 쥐어짜서 나오지 않는 눈물을 만드는 기간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는 최대한 감정을 빼고 자기의 주관적인 해설을 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 앞에 우리를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대하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그 십자가가 드러내는 인간의 실체, 나의 본체를 똑똑히 확인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감수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의 더러움과 못됨과 그 비겁한 조롱을 받아내시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이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두 행악자와 더불어서 처형장 골고다에 도착하십니다. 이 골고다의 지명의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해골 위에 못이 박힙니다. 십자가에 두 팔과 다리가 못 박히고 함께 끌려온 두 행악자도 하나는 그리스도의 좌편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우편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고 그리스도를 못 박은 군병들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면서 거기 달린 주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 말도 안 되는 조롱을 쏟아붓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도 비웃습니다. 여기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가 그리스도라면 남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무기력하게 침묵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두 강도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힘을 보탭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들이 쏟아붓는 그 무시무시한 조롱, 희롱, 비웃음을 보십시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들의 조롱의 한결같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그리스도를 깔보며 비웃고 조롱합니까? 그리스도 같지 않아서입니다. 이들의 조롱의 한결같은 내용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라입니다. 무엇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시험의 세 가지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네 자신을 구원하라, 증명하라. 전부 자기 증명의 시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게 절하라. 그래서 그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너의 그리스도됨을 증명하라. 한결같이 사탄은 자기 증명의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시험은 첫사람 아담에게 성공했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생의 시작을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출발하신 그리스도는 그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시험을 로마 군병들과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로부터 줄기차게 듣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보란듯이 그리스도 됨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냉철해야 합니다. 무작정 울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우는 것으로 때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자기 증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보란듯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효과 좋은 수단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해골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장소가 지명으로 갈보리 혹은 골고다입니다. 그 지명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해골입니다. 해골. 그 해골 같은 십자가 위에서 해골같이 살아가는 죄인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해골 같은 인생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무엇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정명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를 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우성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분노합니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깔보다니 두고 봐. 보란 듯이 한번 떨쳐 일어날 거야.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본디 살아내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삶에서 사탄은 우리를 부추겨 자기를 증명하라고 속입니다. 그 인생이 해골 인생입니다. 해골 인생을 살려 다시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골고다 해골 위에 피를 불려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힘입어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깨끗하게 씻김 받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오지 않는 눈물을 감상적으로 쥐어짜면서 눈물 한두 방울 흘렸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 정명에 함몰되어 있는 해골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주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합니다. 모두가 주를 조롱할 때 자기 정명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말도 안 되는 이들을 위하여 묵묵히 죽음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앞서 주님은 자신을 비웃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그리스도의 기도에 한편 강도가 은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화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할 나의 사건입니다. 그 나의 사건에 모두가 외면할 때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일한 골고다 해골 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만 그 순간 이 한편 강도의 해골 같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터져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주와 함께 낙원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가사,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늠하는 모든 분기점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 십자가를 그저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왜 해골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내 인생이 해골 같은 인생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지,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살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있든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라면 그는 여전히 해골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해골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 인생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에스겔 골짜기에서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해골 같은 인생이 살아나 그 시체 위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나 군대가 되고 호흡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정명입니까?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